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주 너를 보호하시고 옆에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아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다시 한번 주 너를 보아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의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너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종료주일입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겸손에만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머리 숙여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엽니다. 우리 마음에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 구주 예수님 앞서서 가시니 지옥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나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종료 주일과 수안교회가 1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의 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고난 주간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던 백성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불의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거짓 선동에 속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침은 우리가 아닌지 몹시 떨리고 두렵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죄악을 가능하면 멀리 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나날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년의 수안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믿음을 지키려고 순고하고 전쟁 중에도 학교로 제공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애국운동하고 어머니 교회라서 교회를 설립하고 지역사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과 봉사의 발자취를 남긴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를 물러주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를 물려줄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120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턱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죄인 중에 죄인이 되고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으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남 탓하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감추고 속이니 오해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먼저 내 자신이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안 하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라를 눈물로 뿌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적당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 물질, 개인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일용할 양식을 강구할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이념과 정욕을 추구한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갈멜산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을 버리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통치로 황폐한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고난주간 구은 사경회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순수히 잡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2부 시온 성가대의 호산나 찬양하라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고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쳐서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리로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위 목사님께서 그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원래 예정에는 수술이 아니라 의사가 목사님 이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신경을 건드리는 거 좀 떼어내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시술하고 한 2, 3일 입원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의사가 이야기해서 지난 주간에 화요일 입원하셔서 수요일 수술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하려고 보니까 상태가 더 예상한 것보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하게 되셨습니다. 수술하시다 보니까 그 상처 아무는 게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 이번 주에 부득불하게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더 뜻깊은 것은 우리 소암교회가 설립된 지 120주년을 맞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교회력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교회력은 특정한 시간 안에 발생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 상황 속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해서 따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 사건을 해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상함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력입니다. 따라서 교회력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여금 자신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영이 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삶이 보호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교회력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력의 또 중심에는 바로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절기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삶을,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생애 동안에, 짧은 생애 동안에 보였던 그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걸 우리가 현저화시켜서 또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구원을 경험케 하도록 돕는 게 바로 교회력이고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지키는 또 절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오늘 교회력은 절기상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볼 때 일제의 국권 침탈 행위가 과시화되던, 일제가 이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야욕을 과시화시키기 위해서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케 합니다. 그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던 그 해 바로 우리 소암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이 제가 고난의 시작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시점이 바로 우리 민족이 고난의 있던 터널을 통과하는 그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소암교회사를 한번 들춰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관련된 인물들의 사진을 게시해놨지만 거기에서 제가 이제 겔슨 엥겔 목사님을 보긴 했지만 책을 통해 보니까 이분의 삶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독일 출생입니다. 우리는 호주 선교사를 알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 독일 남부 워텐베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교사를 하시고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머니 밑에서 아주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사남매가 이렇게 오순도순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 엥겔 목사님이 4살 때 돌아가십니다. 이 엥겔 목사님 원래 이름은 엥겔이 아니었습니다. 고드로프, 독일말로 고드로프였는데 성인이 되어서 이제
겔슨 엥겔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독일에서 생활하다가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시니까 가세가 얼마나 기울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이사 간 곳에서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을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4살 때 이사 간 게 네카르하우 겐인데, 거기서 조금 또 근방에 있는 이제 니르텐겐에서 이제 교육대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교육을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근처에 있는 에빙겐에서 모임 가지는 선교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 참석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89년 8월 29일 날 스위스 바젤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학 교육과 그 선교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잠시 스코틀랜드 에딘버리에서 또 공부하다가 결국 자기 고향 워텐베르크 발링겐에 가서 결국 바젤 선교의 선교사 소속이 되어서 결국 이제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인도의 푸나에 가서 이제 6년 동안 사역하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감리교로 이제 교적을 바꿉니다. 그 감리교로 선교사로 있으면서 테일러 고등학교 학교장으로 교장으로 이제 사역합니다. 교육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갈 때는 인도에서 한 30년 정도 사역을 할 목적으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부인의 영향으로 또 풍토병으로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6년 만에 다시 부인의 나라인 호주로 가게 됩니다. 호주의 빅토리아주 스타웰에 가서 다시 거기서 이제 한 초중 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하버드 초중학교의 교장으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빅토리아주에 있는 장로교회에 가입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1900년 10월 26일 한국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파송되었을 때 이제 한국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온 선교사님과 또 이 여선교사 관계가 안 좋다 보니 갈등이 있으니까 그걸 좀 조정해라고 보냈는데,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주로 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왕길지 목사님이 사실은 순탄한 가운데 선교 온 게 아닙니다. 그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클라라 사모님이 죽고 재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 사업이 뭐냐니까 바로 교육 사업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평양신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제가 서두에 종료주류가 우리 수왕교회의 설립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면서 제가 고난을 이야기했고, 고난을 보다 보니까 결국 이 왕길지 목사님의 어떤 개인 삶을 보면서 그 개인에게 드려진 고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왕길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역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불과 20일 만인가요? 한글을 배워서 축도를 합니다. 또 3달 만에 한글을 배워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게 원래 루트가 지은 가사인데 그 독일어를 처음으로 우리말로 번역한 분이 바로 이 왕길지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신학교에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사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과정을 만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 소환교회가 세워지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종료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을 감당케 하신, 그걸 극복해야 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추어 놨던 그 능력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 사명을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또 우리 소환교가 세워질 때 왕길지 목사님의 개인적 고난 가운데서 그가 훈련되었던 그 교육을 통해서, 그가 교육받았던 그 교육을 통해서, 교사로서의 그 역량을 통해서 우리 소환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왜 유익이라 말하냐면, 그 고난이 결국 우리를 침몰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춰있던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시는 사역의 도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길지 목사님이 교육자였지만 그가 개인적인 권한이 없었으면 어떻게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우리 수환교를 세웠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가장 그 유익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영생의 복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길지 목사님의 개인적 삶을 통해서 결국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바로 그 십자가를 그가 짐을 통해서 우리 소환교회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 있다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뭘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소환교회가 지난 세월 평탄치 않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소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그 사명을 부어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는 것, 우리 설립 이 주의를 지키면서 각자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환교회가 다시 이 동네 지역을 통해서 부산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된 것처럼 다시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부흥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연찮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 우연히 진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소환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또 우리 개인의 삶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수환교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그걸 120년 동안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힐 때 가룟 유다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잡힌 걸 제가
순순히 잡혔다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도망가다가 쫓기다가 피하다가 잡힌 게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잡힌 게 아니고 그냥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에게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삶, 그 고난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우연찮게 지어주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소환교회에 지은 하나님 십자가는 우연찮게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유다의 배반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거라는 것, 다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사실에 힘을 내어서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도 순순히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구원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지심이 결국 독일의 한 사람을 통해서 훈련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때 이 소한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지금 있게 하신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해놓은 그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다시 우리가 이 120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 그 사명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다음 세대, 이 혼란한 세대에 그 사명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허락하신 그 구원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소환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여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통로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환교회가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에 섭리 안에 세워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작정하셔서 다시 우리 수환교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이 헌신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십자가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각신의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응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주를 위해 귀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들어지는 곳마다 서 있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과 선교 사역이 더 활발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우리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재정에 기름 부어 주셔서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호명하면 입교 받는 분들은 자리에서 예하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은철, 서은교, 정성민,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유아세를 받음으로 유아 때의 교인이 되어서 약속의 후사가 되어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친 부모님의 엄중한 서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스스로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가 되기를 원하므로 입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여러분께 교육하고 문답 결과 만족할 만한 고백을 하였기에 이 자리에서 입교식을 가집니다.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엄중히 서약하기를 원하오니 입교하시는 분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죄인의 구주 되신 줄 믿으며 본구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만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 앞에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서약한 신원철, 서은교, 정성민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왕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회중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선 신원철, 서은교, 정성민은 이제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희망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교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사 어릴 때 그 부모의 신앙 고백과 소원을 계승하여 오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보존하게 하시고 수약한 것을 지키며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역시 세례 받으신 분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박준영, 김동윤, 송혜성, 차정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푸고자 합니다.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엄습기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죄를 씻을 길이 없고 오직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진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도로서 주일을 비롯한 모든 성도의 재반 업무를 성실히 준행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지위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호명하신 순서대로 놓으셔서 우리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준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준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동윤 나오십시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동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십시오. 이제 우리 송혜성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제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송예성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십시오. 이제 차정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차정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박준영, 김동윤, 송혜성, 차정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왕교회 세례교인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에게 세약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받은 이들이 신앙 안에 성숙해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을 쫓아 오늘 세례받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사는 날까지 오늘 서약한 것을 잊지 않게 지키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정인으로 충성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1절 5절을 부르실 때 우리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의 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죄와 죽음에서 권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이 예식을 통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떡과 잔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례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의 은혜를 깊이 회상하며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받는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재림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세례교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세례교인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으셨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 예식의 마지막까지 경건하게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채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혹시 세례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한 분을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이어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또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묻겠습니다. 떡을 받았지만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가 303장 우리 1절 부르시겠습니다. 설리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를 은혜여 넓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에 구속함을 받으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지만 또 설립 12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들께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떡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스티커는 김명일 장로님이 친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꼭 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일은 돌아온 주일부터 해서 부흥 사경회와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평소에 못 나오셨더라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며 또 홈커밍 데이입니다. 평소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또 관심 가진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건면해서 같이 초청해 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진 분들에게 한번 초청하는 그런 정성을 보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영상 잠시 2개만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부활주일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부산 내구대학교 운동장에서 부산 지역의 교회들 연합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오후 예배 안 드리고요. 2시 15분에 우리 연합예배를 위해서 부산 내구대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후에 남성계전대 원래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구역장 모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광고 나가는데요. 우리 90회 정기노회가 남노회 정기노회가 다음 주 이분 돌아오는 화요일 아니고 그 다음 주 22일 날 이 덕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항종짓 이번에 임직받은 근사님들은 이번 주중까지 가장 예쁜 사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일도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위임 목사님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릎 수술의 회복 중이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 고난 주간 기간에 또 부흥 기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치유하심으로 놀랍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이제 주보 참여하시고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스스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을 맞으신 분들 지난 1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께 충성되게 섬기며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소환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군 복무 중인 자녀들, 또 출타 중인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주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소환교회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소환 유치원부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때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회복 중이신 위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놀랄 만한 회복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병중에 계신 한우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고난 주간에 주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날마다 우리를 보호 승리 인도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격려한 생업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시 반에 포장해서